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 우리 말씀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이따 나눌 텐데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의 말을 한번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먼저 좀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하고 싶은데요.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회복하는 또 힘을 얻는 시기가 되어서 이제 선교지로 돌아갈 그런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안식년을 막 선교지에서 나올 때는 그때 사실은 몸도 너무 많이 약해져 있었고 많이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 때는 정말 빨리 한국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요즘은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한국에서 더 있고 싶지 않다. 빨리 아프리카로 돌아가야지. 저기가 내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다시 또 새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년 기간 동안에 주신 큰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감사한 일이 있는데 특별히 또 감사로 한번 고백하고 싶은 것은 또 수원에 있는 또 작은 지역 교회가 제공한 안식관에서 1년을 머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또 안식관을 만나게 해주셔서 1년 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신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감사로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원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속한 단체의 본부가 서울에 있어서 자주 가고 또 이렇게 이제 본부에서 활동을 좀 했는데 본부에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본부의 일에도 참여하고 돕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배웠지만 한 가지 감사로 고백하고 싶은 것은 본부에 있으면서 다른 많은 동료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이분들도 저처럼 안식년을 나오신 분도 있고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체크하러 오신 분도 있고 잠시 여러 가지 일로 다니러 오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본부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서 했던 것처럼 근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에서 경험한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런 보고들을 하면서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뜻을 쫓아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때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슬퍼서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너무 외롭다는 생각을 하고 막 이런 너무 큰 어떤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어떤 한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할 때 너무 힘들었던 아팠던 그런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만 선교지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맡겨진 곳에서 때때로는 외롭고 때때로는 힘들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신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결코 항상 평안만 있고 항상 기쁨만 있고 그렇지 않구나. 모두가 다 똑같이 때때로 힘듦을 경험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정말 그런 차가워진 마음을 경험하면서도 모두 함께 힘을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이와 똑같겠구나. 우리가 볼 때는 모두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구나. 그래, 나의 형제도 나의 동료도 이렇게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 힘내자. 함께 손을 붙잡고 힘내자. 격려하면서 힘내자.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이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잘 쉬고 또 새 힘을 얻고 다시 주님 주신 비전을 쫓아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동인교회와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걸 이제 영어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분이 3M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첫 번째 그 M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메시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메시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옆구리 툭 찌르면 바로 준비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전합니까? 나오면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준비한 메시지를 전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한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M이 뭐냐면은 영어 단어로 마터 그랬습니다. 마터. 근데 이게 이제 순교자, 순교라는 뜻이 있는데요. 선교사들은 순교를,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죽더라도 죽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기 전에 다 유서를 써놓고 갑니다. 뭐 유서가 뭐 대단한 유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교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내가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나를 보낸 파송단체나 나를 보낸 파송교회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유서를 쓰고 거기에 이제 첨부되는 것이 자녀에 대한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갑자기 부모가 죽게 되면 이 자녀를 위탁하고 그 후견자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지정하는 내용을 유서에다 남겨놓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M이 영어 단어로 move 그렇습니다. move. 제가 이 영어 발음이 조금 촌스러운데 move 이게 이제 이사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사. 그래서 선교사는 항상 이사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일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 본인이 원해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사를 하고 사역되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머물기를 거부하고 쫓아내고 박해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가고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찌됐든 선교사는 항상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삶이 심플해야 돼요. 심플해. 어느 한 곳에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정착할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상황이 떠나야 될 상황이 되면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바로 가방 하나 들고 떠날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교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8절에서 우리에게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말아라. 이 교훈 속에서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도 빛을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허위 가정을 이렇게 면담을 하고 그럴 때 또 규정석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선교사는 빚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교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교헌금을 교회가 보내주고 동역자들이 보내줘서 그 선교헌금을 선교지에서 사용하는데,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지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빚을 갚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선교비가 그렇게 빚을 갚는 일에 쓰이면 안 되기 때문에 빚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빚이 있는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항상 그걸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있고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저의 가까운 사람이 사실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인데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오래전에 실패를 해서 큰 빚을 졌어요. 근데 이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쓰고 싶은 마음도 항상 있는데, 이 두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많은 부분을 빚을 갚는데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림은 힘들고 허덕이면서도 또 뭔가 열심을 내고 싶고, 그렇지만 그 빚을 언제나 먼저 갚아야만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워요. 이처럼 빚에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서 항상 그런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도 당신은 혹시 빚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여차저차 살다가 이런 빚들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서 그 빚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선교사에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빚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잠언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동굴에서 이렇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그 사람들의 장관이, 대장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 속에 이런 부분, 환난당하는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 빚진 자들이 온전히 자기의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쫓겨가는 사람처럼 다윗과 같이 와서 그 무리 속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빚을 짊어진 사람은 그런 삶에서 언제나 쫓기는 자와 같은 그런 큰 부담과 짐을 지고 있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주는 교훈이 앞부분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것도 빚인데 사랑의 빚은 괜찮다, 서로 간의 사랑의 빚은 지면서 살아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율법 중에 정말 중요한 율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속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면서 괜찮다, 피차간의 사랑의 빚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좀 제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사랑의 빚은 져라, 이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의 빚은 져라. 근데 이것도 빚인데 이 사랑의 빚은 왜 괜찮을까? 이것도 빚인데 갚아야 되지 않느냐? 네, 여러분, 사랑의 빚은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갚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의 빚을 지워준 그 사람이 이 빚을 갚으라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요 살아가면서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많이 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그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세아려 봐도 세아릴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너무너무 커서 끝이 없어요. 하루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찬송하게 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때 그 어린애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랄 수 있도록 언제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힘을 주셔서 내가 견딜 수 있었구나. 앉아서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는데 사실은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 현재도 부어주시고 계시는, 지금도 동행하시며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지금 받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잘 잊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크면서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자기가 똑똑해서 잘 큰 줄 알고 막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그 돌봄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래 내가 이놈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공부시키고 키우면은 이놈이 나중에 내 사랑을 알고 내 은덕을 알고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나한테 이 빚을, 이 사랑의 빚을 다 나한테 갚겠지, 뭔가 나한테 큰 걸로 돌려주겠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합니까? 아니죠. 아니, 한없이 그저 부어주고 그저 나눠주고 아낌없이 주고 그러면서도 바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 한 가지 바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나눠줍니다. 그렇죠? 예.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 서로 간에도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또 새신자가 오면 잘 적응해야 할 텐데 혹시 교회에서 어려움이 없을까, 혹시 상처받는 일이 없을까, 교회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데 옆에서 항상 보며 도와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사실은요, 그걸 잘 항상 기억하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주면서 그걸 언제나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의 빚은 그 빚을 지우는 그 사람이 받을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성경에서 피차 사랑의 빚은 지어라. 왜냐하면 그 빚은 갚을 필요가 없고, 또 갚으라고 하지도 않고, 또 사실은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갚는다고 계산해서 갚으려고 해봐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으로 선물로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고 깨달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좀 갚아보자, 내가 뭘 해볼까, 갚아보자. 여러분, 갚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아주 조금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갚으라고 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내게 크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사랑이 날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전달해주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제가 용서해야겠는데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용서를 잘 안 해요. 한 번 용서한 사람도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번, 3번, 3번 용서한 사람은 그분은 우리가 막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베드로는 7번을 말하면서 아마 이 정도 내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정말 더 대단하다, 7번이나 용서하다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실 걸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거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교훈은 용서의 교훈 이전에 그 속에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이 종들과 이 빚을 청산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한 빚을 진 종이 나와서 얼마의 빚을 졌느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약 금으로 한 20kg에서 40kg 정도에 되는 그 금을 저기 한 건데,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막 수천억 원 이상이 되는, 우리가 감히 이 만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이 빚을 졌어요. 그래, 얼마냐? 1만 달란트입니다. 그래, 그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제가 돈이 없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를 팔고 네 와이프도 네 마누라도 팔고 네 자식들도 다 팔고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당장에 그 빚을 갚아내라.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만 제발 좀 참아주세요. 제가 이 빚을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어림도 없죠. 그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갚겠다고 말하죠.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너를 용서해 주겠다. 네 빚을 다 없는 걸로 청산해 주겠다. 해서 돌아갑니다. 너무 기쁘죠. 가다가 동료 한 명을 만납니다. 이 동료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노동자 임금 품삯의 그런 금액이었는데 100데나리온, 열심히 노래 가면 갚을 수도 있는 금액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갚아라. 네, 지금 없습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안 돼, 지금 당장 갚아라. 못 갚으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려요. 동료들이, 다른 친구들이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임금에게 가서 상소를 합니다. 했더니 임금이 듣고 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느냐? 1만 달란트의 빚,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요만큼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아무런 사랑도 흘려보내주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친구야, 무슨 말이냐, 100데나리온이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걸 모두 탕감받고 이렇게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 100데나리온이 뭐가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겠느냐. 괜찮다. 가서 이제 그거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자. 이렇게 자기가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나누어 주었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할 줄 몰랐어요. 다 갚아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갚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달해주고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안식년을 보내면서도 많은 사랑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입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고 또 박성회사 저렇게 그냥 얼굴이 그냥 저렇게 헐쭉해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이나 하겠나 하면서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사랑을 빚지게 한 분들이 저를 그렇게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박성교사가 나중에 나한테 좀 뭐 좀 이렇게 좀 건사하게 또 갚아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도와줘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내가 좀 뭔가 좀 우리 박성대사 잘한다고 좀 많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면은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올 때 아프리카 전통 옷이라도 하나 또 사다 주면서 나보고 입으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저에게 빚지게 하고 나누어 주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을 그저 나누어 주면서 바라는 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바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딱 하나 있는데, 이렇게요 다시 회복하고 힘을 내서 선교지에 돌아가서 그 만나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동익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을, 그 풍성한 사랑을 듬뿍 안고 가서 그곳에 가서 혼자만 그 사랑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고 좋아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고 섬기고 높여주고 위로하고, 제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있으면요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썩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나누어 주기에 힘을 내야 돼.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방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위에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신들러 리스트는 이 독일 군인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독일의 한 사업가가 같이 일하는 유태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태인들이 잡혀가서 이제 막 가스실에서 죽고 학살을 당하는데 이 사업가가, 그 주인공 사업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돈을 털어서 자기의 인맥을 막 동원해서 어떤 방법인지 동원해서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살려냈어요. 이제 잡혀가는 끌려갈 상황에 처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것을 좀 주면서 그 군인에게 이 사람이요 제발 한번 좀 날 봐서 봐주세요. 그래서 죽음에서 모면하고 막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살려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독일이 패했습니다. 이제 이 독일군들이 이제 잡혀가는 신세가 됐어요. 이제 독일군에 협조했던 일을 했던 사람은 다 이제 잡혀가서 재판을 해부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위험에 처해서 쫓겨가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주인공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당신에게 증표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어디 가서 혹시 잡히거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괜찮다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줘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인공이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내가 끼고 있는 이 금반지 이걸 빼서 내가 어떻게 했다면 그때 세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팔아서 그때 그 잡아가는 군인들에게 줬다면 그때 내가 5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이렇게 노력했더라면 이 죽음 앞에 놓인 이 몇 사람을 내가 그때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에게 너무나 고마워하는데도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고아놓지 마시고 아낌없이 나누고 흘려보내서 우리 동인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저 선교지에도 어느 곳에도 이 사랑이 흐르고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